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17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 7절을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짐승을 봤는데요. 그 짐승은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가지고 없을무 바닥쪽 굴갱, 그래가지고 바닥이 없는 굴 속에 갇혀 있었던 악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천사의 권능을 가지고 올라왔다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은 굉장히 그 강력한 세력에 대한 표현이죠. 악한 자를 힘입는 세력.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런 무조갱으로부터와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의 예표로서 7머리 10뿔로 일단 이해하면 되겠고, 시대마다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9절 이하 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으나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째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불확실하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계속해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하는 표현을 8절에도 나오고 또 11절에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에 7머리라 하는 것을 여자가 앉은 7산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전통적으로 보면 이걸 뭐라고 이해했냐 그러면, 이태리의 로마라는 도시가 있죠. 그 로마에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로마가 7개의 언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통적으로는 로마를 표현하는 것으로 알았고, 그래서 이 7머리 혹은 10뿔을 탄 짐승을 가지고 이것은 로마 천주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해서 개신교 성경학자들이 주장해온 바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계속 보면 12절에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여기 보면 12절에 10뿔은 10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왕인데 나라를 아직 얻지 못했으니까 왕으로의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죠. 그 10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8절에 말씀하고 조금 이따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승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어린 양께 있고, 승리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승리한다 하였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입니다. 은혜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함이라고 하는 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하고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킵니다. 그것처럼 진실도 우리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자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자들, 진실한 자들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을 다하는 자들이 승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상에서 참 재미있게 보는 감격적인 구절로 저는 봐서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여. 가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여기 만주라 그랬는데요.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높임을 받는 존재인 거로 종교적인 것으로 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신이 있죠. 물론 그것은 악한 천사들로 말미암는 능력을 나타내는 종교적인 그런 대상입니다. 신 그러면은 무슨 지리산에 가면 지리산 산신령이 있고 뭐 하는 이런 식이죠. 수많은 신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의 영광 가운데 있는 만주의 주시요 또 역사를 운행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말씀을 보고 또 15절 이하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이상한 표현은 음녀가 앉아있는 곳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인데 또 음녀는 그 열 머리와 일곱 뿔 가진 짐승 무정행으로부터 그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 음녀는 세상의 영에 세상의 사실은 세속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열 머리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좀 살펴보는데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까지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열뿔과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이 음녀를 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6세기의 성경 해석, 종교개혁 시기의 성경 해석으로는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은 이제 교황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 교황 중에 천주교회를 무너뜨릴 자, 천주교회 내부에 사실은 분열과 같죠. 음녀가 있는데 그 음녀가 그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타고 있는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이 음녀를 불태워 버리니까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살아 버리니까 이것은 음녀와 짐승의 내부 투쟁 혹은 전복 이런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땅의 왕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왕들은 뭘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땅이라는 것은 믿음의 세계고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세속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근데 땅의 왕을 음녀가 다스린다고 한다면은 그 다스림을 받는 그 왕들은 사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로서 거짓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땅의 왕들이다 하겠습니다. 음녀는 그들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하는 그 말씀과 같이 볼 때에 이 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들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봅니다. 열 혹은 백, 천, 만 이런 이제 숫자들을 보는데 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또 백이라는 것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백백을 곱하면 만이죠. 만은 하나님께 속한 숫자고 천이라고 하는 것, 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숫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이것은 세속적인 가짜 신앙의 믿음의 지도자들인데 아직 그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짜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가짜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니까 예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펴보면은 이단, 사이비 뭐 이런 이들이 있는데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이건 지금 종말론을 시간적으로 보자면 끝으로 다 갔는데 뭐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게 이제 전통적인 또 주석가들 논쟁점도 돼요. 시간으로 보니까 이건 시간으로 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자인데 그 열 뿔과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이 대드는 것이죠. 음녀에게. 그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인 음녀, 그것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율법과 방언이라 그래서 이 세계를 다스려 나가는 것과 같은데 그 음녀에게 대들고 그 음녀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낯설고 이상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그들 내부의 투쟁입니다. 음녀가 원래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자인데 그런데 그 음녀에게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이 대들어서 그 음녀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사른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반역이죠. 그 이제 과거의 역사에 왕조사를 보면은 뭐 곳곳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세계, 그들을 다스리는 음녀와의 내부 투쟁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들은 크게 보면 어린 양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에게 패배하죠. 우리가 이 사실에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승리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에게 있다. 이것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참된 승리가 어린 양과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고 우리도 그 세계에 동참할 소망으로
왕성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사 그 주님의 세계에 더욱 동참하기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